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성시 교동문은 20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정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라 살기보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먼저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기심과 교만과 노여움과 불평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눈앞의 바쁜 일상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했지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님 손을 놓고 또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비밀은 손 붙잡고 일어서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신실하신 약속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믿음 없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용서하기보다 마음의 상처와 원망을 품었으며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교육부 여름 행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회 봉사자들에게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새 힘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육군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며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과 비파와 수금의 연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사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위거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넘치는 기도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아멘.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잔병치레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 그런 분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몸을 사용하다가 큰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반면에 몸에 작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잘 몸을 관리를 합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또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병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 분 중에 거의 철인 수준의 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자면은 하루를 버틸 만큼 그런 좋은 체력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자신의 그 엄청난 체력을 믿고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집중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잠을 조금 자도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집중력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혈액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정상이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또 말씀을 연구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이 혈액 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뛰는 상태에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십장박동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혈관이 막혀 있대요.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서 스탠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박지 않았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체력이 좋다고 그렇게 함부로 건강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불리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도 거의 철인 같은 사역자인데요. 20대. 아주 잠을 거의 자지 않아도 그 다음날 와서 사역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1시간 자고 왔대요. 토요일 날. 근데 보통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을 해요. 피곤하지도 눈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타고날 때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그런 왕성한 체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목사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거의 2개월 동안 자기는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하루에 5분, 10분 자는데도 쌩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 저런 인간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부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인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된다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굳건해. 전혀 어딜 가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과신하다가 한 번에 우리가 믿음이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믿음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시로 자신의 영혼을 정비하고 체크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믿음을 잘 완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절대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거대 제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스루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 고대 근동에 세계를 제패했던 엄청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들은 이 지도자들이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런 확신에 차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그 약소한 민족은 이상하게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이 거대 제국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군사력과 또 뛰어난 나라의 경제력과 이거 주변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태연하게 너네들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그냥 잔치만 벌입니다. 왜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벽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10m 안팎으로 될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고요. 그 성벽 위에는 4마리 말이 끌고 있는 전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 하나 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성벽이 또 이중으로 안쪽에 또 쳐져 있습니다.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수십 미터 거리가 있고요. 이런 성벽을 어떻게 뚫고 갑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성 주변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큰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로 가득 채워서 완전히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호수가 거의 한 30m에서 60m까지 이렇게 두께가 된다고 합니다. 폭이.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령을 점령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너네들이 공격해오려면 공격해와라. 나는 아무런 문제시하지 않겠다. 이건 헛된 자만심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철통 같은 그런 성벽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이 쭉 이제 흘러 내려오면서 이 성 중앙을 이렇게 통과해 가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식수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 안은 워낙 넓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20년 이상의 곡식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아무리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그 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그래도 당연한 겁니다. 그냥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읍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함락이 되거든요. 어떻게 함락이 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메데바사 연합군의 지도자는 이건 공성전을 통해서 이 성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집중을 해요. 이 강물의 상류에 인공 운하를 건설을 해서 물길을 한번 막아보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길을 막고 물길을 옆에 있는 큰 저수지로 돌리고 늪지대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바닥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물길이 끊기게 되고 성 안을 둘러쌌던 그 호수도 거의 허벅지 수준으로 물이 쫙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수문을 뚫고 병사들이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지금 술에 취해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강물을 통해서 오는 그 성 안에 있는 여러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이닥쳐서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벨사살 왕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성이 점령된 것이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아,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님만 믿고 우리의 약함을 꼭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존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멘.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많은 기적 같은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만하게 돼요.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주변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나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믿음을 보니까 내 수준에 못 미쳐.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뇌파로 갈라져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요.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고 믿음의 자만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너희들 고꾸라진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은 절대로 넘어질지 않을 것 같은 실제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 예를 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놀라운 신앙의 살아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바다에 막 길이 생겨요. 바다를 막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막 비 오듯이 먹을 것이 막 떨어집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여러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물샘이 터져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죠. 이런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과 온 교인이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암병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가정이죠. 또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하지만 계속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막 중보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경쟁자도 많은 그런 기업에 지원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 아들만 혼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자 없이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가정이죠. 뿐만 아니라 딸이 시집을 갔는데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딸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중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집에 집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블루베리를 따려고 보니까 거기에 블루베리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 모양의 막 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실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실체처럼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전하는 겁니다. 예화를 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다져졌겠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안 넘어졌습니까? 광야 길을 지날 때에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믿음이 넘어지고 좌초되고 쓰러지고 믿음의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어서도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고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겸손하라, 자만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천하의 믿음 좋은 사람도 언젠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믿음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이기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패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영적 거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위대한 그런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짐승을 막 태워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그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대결을 해도 영적으로 대결했을 때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실제로 뭐 선교 현장이라든지 그런 영적으로 좀 어두운 그런 곳에 가서 영적 대결을 하면은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는데 그냥 이겨버립니다. 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는 심지가 견고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믿음 또한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 내렸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쉴 때 무너진 거예요. 긴장도 풀고 안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길러냈던 그 이세벨,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현상수에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야는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겁에 질리고 그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남쪽 끝까지 내려가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완전히 그의 믿음이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요.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끈을 놓고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주님만 믿고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거장인 귀한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영성이 뛰어났던 그런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 말년에 픽픽 쓰러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자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점검하고 믿음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늘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미끄러져서 당황할 수가 있죠. 근데 베테랑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겠지만 초보자들은 본능적으로 차가 미끄러지면 당황하겠죠. 그래서 막 브레이크도 막 밟아야 되고 막 핸들도 막 틀어보고 본인이 이 차를 어떻게 한번 좀 컨트롤 해보겠다고 내 느낌대로 차를 한번 조정해보겠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운전 교육에서는 이렇게 길에서 미끄러질 때에 대처법을 알려주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차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ABS 잠김 방지 제동 장치 ABS에 아예 의존하고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운전 교육에서 해준다라고 합니다. ABS가 무엇입니까?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뭔지요. 예. 브레이크를 미끄러운 길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확 밟으면은 차가 이 브레이크가 덜덜덜 떨려요. 드르르륵 하면서 떨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줬다 풀어줬다 잡아줬다 풀어줬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막 달려가다가 순간 멈추려고 하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그때 종종 걸음을 걸으면 멈춰져요. 그러니까 두 발을 왔다 갔다 빨리 하면서 이렇게 쫑쫑쫑쫑 걸으면은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ABS가. 그래서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풀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반복하면서 브레이크를 쫙 밟을 때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예. 근데 초보자들은 본인의 감각만 믿고 본인이 컨트롤 하려다가 이것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나 브레이크를 뗐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교육 때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ABS 안전장치에 온전히 맡기세요. 이것만 신뢰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눈길에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심우했을 때인데 좀 오래된 일이에요. 예. 그때 교회에 조금 좀 아픔이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안 계셨고 같은 노회에 있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어요. 주일날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회의를 진행하시고 또 교회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골 교회에 산골짜기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그 시골 교회에 가고 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겨우겨우 가서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천천히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차가 왜 서 있어? 길에 가야지. 주차장도 아니고. 그래서 순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됐습니다. 왜 말을 안 듣지?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나 보다. 어차피 브레이크 말도 안 듣는데 큰일 났다. 발을 뗐어요. 떼고서 부딪히겠다 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승용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 ABS가 이 제동장치가 이게 순간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제 느낌에는 브레이크가 이렇게 바퀴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뗐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차가 천천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가 발동이 됐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죠. 예. 우리가 운전할 때에 특별히 이제 미끄러운 길에서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ABS 안전장치에 온전히 맡기고 그걸 신뢰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도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또 예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뭐 질병,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의지에 따라서 머리를 굴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 방법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살 길을 찾아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감각, 느낌, 계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휴가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쉬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것은 창조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우리의 생활 패턴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늘상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쉼이 너무 과해져서 아예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쉬어야 되는데 이 쉼이 넘쳐서 오버해서 아예 그냥 예배도 쉬어버리고 기도도 쉬어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쉼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도 주저앉게 되고, 나중에 이 주저앉은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몇 년 전에 3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들이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무주장로교회는 그렇게 심하게 아픔을 겪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반쪽이 났어요. 제가 인천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교인들이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이죠. 코로나가 오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뭐 대충 드리겠죠. 나중에는 그냥 안 드려버려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겠지만 지금까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내려앉은 신앙은 다시 일으키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관리, 정비를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큰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정비를 잘 받아서 평소에 점검 잘 받아서 자동차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역자 분 중에는 차를 40만 킬로 이상 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비소를 수시로 들락달락합니다. 계속 차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차가 40만 킬로를 탔는데도 아무런 무리 없이 잘 간다라고 해요. 정비소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관리를 하셨어요? 40만이 넘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차를 저는 60만 킬로 이상 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 차를 잘 타고 다닙니다. 그만큼 평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비하니까 그렇게 차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장이 나서 무너졌다가 우리 신앙을 일으키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평소에 잘 정비를 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자신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 우르나 자르나 치우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해를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불질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각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 8월 7일 금요일에는 8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구역 귀하게 또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연속 기도와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및 새생명 살리기 1만 구자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개인 묵상은 온 가족 예배지로 대신합니다. 이 로비에서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고요. 또 이번 주간에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하게 되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 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적으로 상담하실 일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 분들에게 또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전병희 안서 집사님, 고서님, 권사님, 장려되는 신문수, 그리고 전주희 성도님, 가정의 8월 1일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한별 청년 학생? 청년이네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한별 우리 귀한 학생 이렇게 무주장로교회에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한별 친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잘 정착하고 믿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주님의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복받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한별 친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0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주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무주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